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맺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의 말아들을 수 없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과연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 그런 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 신앙은 지금 신약의 그 신앙을 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믿을까 봐서 예수님을 거물렸어요. 이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다 알아듣고 다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먹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알아먹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알아먹는 사람이 누구냐? 좋은 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모두가 다 나쁜 밭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듣기는 다 들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도,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그렇게 반응들은 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믿는 척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척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중간에 어떤 자기 이 세상에 관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말씀보다 자기 삶이 우선이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다 말씀을 버리고, 결국 뭐냐?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예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니까. 믿어지게. 그 부분이 오늘 이제 그 해석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를 뭘 표현을 하느냐면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 속에서 죽어서 싹을 내고 싹이 나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나중에 추수한다. 이 전체 이런 이 과정을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농부조차도 몰라요, 그거를. 이 씨가 어떻게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농부가 되셔서 우리 안에다 씨를 심었다 생각을 합시다.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이게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과정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농부가 모른다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의지로, 인간의 힘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간섭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내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감사해야 돼. 나 복음 아는데 너 왜 몰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조차도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그 얘기가 그러잖아요. 모든 비유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뭐 해요? 비유를 알려주시죠. 그럼 제자들이 비유를 아는 건 제자들 실력이다, 아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알려주면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저 길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면 믿어지게 해줄 것 같으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어떤 권세 노름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못 믿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나는 이렇게 믿어집니까? 어쩌자고 내가 믿어집니까?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아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이건 모두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희소하게 전해지는데, 근데 희소하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쩌자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들려지냐고, 믿어지냐고. 제일 놀라운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천국이 믿어진다는 거,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 예전에는 믿고자 했는데도 못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기가 안 되잖아요. 안 믿는 것이 안 되잖아요. 좀 안 믿어지면 안 믿을 텐데, 믿어지니 믿는 것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믿어지니 믿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교회 왜 왔느냐? 교회가 좋으니까 오는 것이죠. 각자 사람들은 자기 좋은 곳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 산이 좋은 사람은 산으로 갈 것이고, 들이 좋은 사람은 들으로 갈 것이고, 요즘 뭐 코로나 해제돼가지고 얼마나 놀러 다니기 좋아요, 지금. 인천공항에 갈 것 같으면 뭐 주말 될 것 같으면 난리가 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인천공항을 안 가고 교회로 온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실력이다. 주께서 좋아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좋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거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주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는 뭐냐면 스크린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는 뭐 같이 임하느냐? 작은 씨앗같이 임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작은 씨앗같이 탁 임한 거예요. 작은 씨앗같이.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점점 뭐 하냐? 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이제 이 복음과 여러분들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똑같이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아이가 처음에 임신하는 것도 처음에는 미미한 것들이에요. 정자 하나 이렇게 심어졌는데 처음엔 몰라요. 그게 심겨졌는지 안 심겨진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시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몸에 이상이 생기죠. 변화가 일어나죠. 이상하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 자각할 때 언제 나타나요?
물론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될 때는 경수가 끊어지죠. 월경이 끊기는 것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가할 때 언제 나타나요? 입덧이 오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임신을 하면 입덧이 올까요? 이것이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입덧 오면 평상시 먹던 것을 먹어요. 평상시 생각도 안 했던 걸 먹게 돼요. 평상시 생각지도 않던 걸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입덧을 주장하는 놈이 누구예요? 내 놈이에요? 내 속에 있는 놈이에요? 뱃속에 있는 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는 지금 여자의 몸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결정에 따라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 거 가져와 이럴 것 같으면 예 하고 갖다 먹어야 돼. 애가 매운 거 좀 달라. 매운 거 좋아하는 애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아이가 좀 이상한 거 달라 그런다면 그러면 평상시 나 그 찾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먹기 좋아하잖아. 그걸 자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몸은 이 여자의 몸은 아이가 주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별볼로 뭐 아무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입덧이 생기듯이 예전에 하던 것들이 참 싫어져.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안 했는데. 자꾸 안 하던 짓을 한단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고 말이죠. 기도도 하게 되고. 옛날 같으면 하라 그렇게 소리쳐도 안 하던 게 어느 날 보면은 조금씩 한데 이상하다. 본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 내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섬기게 하는 것이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고 그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예수를 품은 자는 100%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니까 이거를. 그러면서 내 몸은 점점 뭐하냐 후패해지고 내 안에 속 사람이 점점 새롭게 되죠. 그죠? 그리고 같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 은혜 받은 나는 제물로 좀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삼기 위해서, 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받지도 않고.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억지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발적인데 이 자발적인 것이 내 의지와 각오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의 의지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의 의지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작은 모습으로 뚝 들어왔는데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놈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하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겨자씨가 큰 나물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저 나사렛 촌놈으로 오셨을 때 와가지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 저게 무슨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0년 사세기를 마치고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곧 뭐냐 온 세상이요. 이스라엘 전체가 온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미미한 그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당시에 큰 성인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한다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리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은 타락된 걸 상징을 하고 있어요. 타락된 것이 그 타락된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미미한 씨앗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나중에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곧 뭐냐 씨앗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스크린과 같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잖아요. 그죠? 은혜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긍휼의 나라고 이 은혜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부 불러 가지고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비유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갖는다 그럴 것 같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과 두 분이 토킹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사람은 다 자기 호불호가 있잖아요. 자기 이상형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호불호가 사라져 버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좋아.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쁘다니까. 눈이 이게 비늘이 떨어질 것 같아. 옛날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의 이쁨이 있잖아요. 좋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딱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제 하늘로서 오는 안경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늘로서 오는 이 안경을 딱 하나 쓰게 될 것 같으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 최고로 선남 선녀로 보이는 거예요. 제일 이뻐, 은혜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그런 이 비유가 바라보던 그 가치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서 보는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어?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똑같은 그 세상 하늘의 그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세상 가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끼리 만날 것 같으면은 그냥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만났듯이 박 뛰듯이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막 3박 4일 이야기한다니까.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니까. 우리 몸을 만들어 간다니까. 이것도 이렇게 또 이해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씨앗이라 그랬죠. 씨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요? 밭에 심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라는 씨를 심은 밭이 누구예요? 우리가 밭이지요. 그죠? 그럼 겨자씨 같이 심어진 이 예수님이 나중에는 큰 나무같이 돼가지고서 온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쯤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때든지, 그러면은 처음에 믿을 때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그 시기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돼요. 처음에 믿을 때는 씨의 형태였지만은 지금은 씨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있어야 되느냐?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따뜻해야 돼. 그냥 곁에 가면은 사람이 따뜻해가지고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돼야 돼.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사람 가까이 오는 게 싫어. 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본인은 몰라. 주변의 사람이 먼저 한다니까. 그게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을 깊이 대상으로 여긴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통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다 스스로는 지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판단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대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냉기를 품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온기를 품고 사는 사람인지,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지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지 대반하러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고 냉기를 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기피하죠. 안 만나려고 그러죠. 싫어하죠. 그게 여러분들 어떤 면에 봤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편한 사람이 편해야 만나잖아요. 편해야 만나고, 첫째는 신자가 만날 때는 뭐가 같아야 되느냐? 가치관이 같아야 돼. 영적으로 같아야지 만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부부간이고 형제고 가족이라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남이에요. 여러분들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옛날 같으면 가족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최성호 집사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좋아가지고서 뭐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가면은 이제 무건 수행을 한다. 가가지고 뭐 얘기가 안 된다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다고 호응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그냥 뭐 얘기를 할 게 없다니까. 옛날 같으면 뭐 침튀기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 니 뭐 문제 있나? 니 뭐 불만 있나? 아니 대화가 안 된다니까. 제가 과거에 이 복음을 처음에 조금 깨달아가지고 처가집에 가면 꼭 싸웠다니까. 처가에 명절에 갈 같으면은 처남들하고 같이 모일 것 같으면은 이 아는 걸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 같으면은 그거는 관심도 없어. 나만 혼자 지랄 떨다가 그게 모르면은 그게 싸해 아주 싸해진다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이상해져요 아주. 그래가 대화도 안 되고 한다니까. 그걸 몇 번 이렇게 합을 하면서 내가 이거 아니구나. 저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내가 잘못된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1절 복음적인 얘기를 안 하고 가가지고 낀거 먹게 하지. 낀거 먹게 알아요? 우리한테 이따가 나머지 공부하세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가족들 모임 낀거 먹기가 제일 재밌다니까. 그래가지고서 그거 하고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보면은 물어요. 고모부 뭐 이렇게 물고 애들 조카들이 물어. 그렇게 물을 것 같으면 물으면 그때 물으면 그때부터 여기 입이 터진다. 바바바바. 그럴 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게 섣불리 이렇게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잔소리가 돼버리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듣고자 할 때는 그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생활한다는 것은 나만 좋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차피 교회라는 자체가 내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개인주의를 모일 것 같으면 집에 혼자 사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니까. 교회로 모였다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모였다. 아멘? 여러분 지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팔이 혼자 다닌다고 이렇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를.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진 거 이거 아무리 소중해도 이거 버린다니까.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이거 못 쓴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복음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닌다. 저는 제껴놓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으로 여기질 않아요. 내가 경험한 신앙으로서는 교회를 무시한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건 난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내 형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 만나고 싶게 돼 있어. 이야기하고 싶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님 강림이 하고 나가지고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왜 날마다 모이겠어요? 좋으니까 모이죠. 날마다 모이죠. 그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했어요. 그럼 그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모였잖아요.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 받은 걸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냐고. 자기가 그 경험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생경한들 지금 경험이 됐는데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떠나기가 싫어. 그럼 또 모이게 되고. 그거를 지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여러분들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은 말씀을 깨닫고 할 것 같으면 그 깨달은 말씀들을
나눠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럼 전화하잖아. 전화해가지고 뭐 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뭔가를 자꾸만 밖으로 발산을 하도록끔 돼 있어요. 좋은 것들은 이거는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지가 않아. 좋은 것들은 제일 먼저 얼굴로 드러나고 자랑하고 싶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안 된다니까. 그냥 가서 말을 하고 싶어지죠. 참 말을 하고 싶어지죠. 그 말을 하고 싶어질 때에 옛날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입에서 막 이렇게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천국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 이런 말씀 이야기가 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뭐냐? 큰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가 된 거예요. 이거는 감출 수 없는 모습이야.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 그럴 때,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은 옛날 사람하고 다르네. 달라야죠. 옛날에는 씨로 있었지만 지금은 뭐로 있어야 된다? 나무된 모습으로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전체 이 과정을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도 그걸 내가 인지를 해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몰라.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할 때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무조건 매일 잘하고 있어요. 매일 잘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잘하는 걸 몰라. 남들이 와서 니 많이 컸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자람이라는 것은 본인은 내가 감지를 하지 못해요. 뭐 쑥쑥 긋는 건 이걸 모르는데 분명히 뭐가 있느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곧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이 나라는 밭에다가 예수라는 씨를 뿌렸는데 그 예수라는 씨가 무엇과 같이 왔다? 겨자씨 같이 왔다 그랬어요. 겨자씨 같이 와가지고서 그 겨자씨 같이 온 그 씨가 결국 나라는 이 토양을 다 삼켜버려가지고서 예수님이 나무로서 확 드러내잖아요. 드러낸다. 예수님의 나무로 확 드러낼 것 같으면은 나라는 자는 추수가 당한 상태가 되어버려.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이 추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차압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를 증거하는 종이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서 승천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분이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으면 내 인생은 차압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버려. 이러면 나라는 인생 속에 예수라는 나무가 확 꽃을 피운 것이 돼버려요. 그럼 나는 추수가 당해졌어. 추수가 당해졌어. 그러면 내 신앙 자체는 이제는 역사 속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셔야 돼. 아멘? 그럼 그 천국은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럼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내가 누리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미래 천국을 가는 것이지 현재 천국이 없는데 미래 천국 간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가치, 땅의 세속적 가치가 아니고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로 살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전부 저 위에 관심사를 갖고 사는데 한 사람은 위에 관심사는 없고 맨날 땅에 관심사가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뭐 이런 거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 안 되겠죠. 그런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어요? 있기 싫어요? 있기 싫죠. 왜? 불편하니까. 그건 서로가 불편해. 서로가. 둘이 사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퉈. 이 가치를 갖다 하려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 가치관이 다를 것 같으면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볼 것 같으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멀어지게 될 것 같으면 이 말이 통하는 사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볼 것 같으면 저쪽에서 내가 아는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친구하면 되지,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지금 우리 이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가지고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대화하는데 뭐 이질감이 있고 그래요? 그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근데 이제 그것은 또 하나 또 못을 받고 가는 것이 아직까지 싹인 단계가 있고 나무 단계가 있고 열매 맺는 단계가 있고 단계는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창세기 언약의 이야기 같으면은 참아서 기다리라고. 지금 열매 안 맺었다고 나무 찍어내려 하지 말고 자라고 있는 것도 누가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 자라게 하시니까. 그럼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는 걸 확실하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시니까. 아멘? 그 증거자가 누구예요? 나잖아. 여러분 자신이잖아. 뭐 여러분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비포가 있잖아. 신정동이 있고 여기 있잖아. 어느 누가 자랑하는데? 신정동 우리 교회 제일 고참이죠. 김영래 박정희 집사님인데 자랑할 거 있어요? 신정동 한번 까발려 볼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저 김순남 집사님 그 다음에 둘째인데 자랑할 게 있어요? 아이고 그때 안 토해낸 것만 내가 다행이다 생각하지. 이렇게 그 지금은 뭐냐? 다 달라졌어. 지금은 이렇게 열매가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이야 그럼 내가 했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신 것이에요. 주께서 하신 것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정하거나 우리를 반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받아들라니까. 잘하게 하신 걸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날 것 같으면은 요만큼 살아있는 게 무엇이 보여요. 보여진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 왔는데 은닉성으로 왔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교자씨가 심겨진지 안 심겨진지 몰라. 그런데 이 은닉성이 확장성을 띠고 있어. 이 확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무엇이라야 확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이죠. 죽은 거 드러나봐야 안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으로도 나타나야 되고 성품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씨로 있을 때는 까칠할 수밖에 없죠. 내가 더 주권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 씨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한 달, 두 달, 서너 달 달하면서 내 몸까지 망가뜨리면서 아주 그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가면 아이가 엄마 이 몸을 주장하듯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 몸은 예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사역적인 의미도 있고 성품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역적인 의미는 뭐 하겠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안 하던 일을 한다. 화장실도 청소하고 웬일이냐? 그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어? 다 서가지고서 말이죠.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김현희 집사님 저 엘리베이터 닦는다고 이러더라. 야, 내 지금 깜짝 놀랐거든 보면서. 신정동에서 했다 안 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야, 그게 은혜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그 엘리베이터 더러우니까 알코올을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닦으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응?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 남전도에서 일찍 올 것 같으면 이 봉 들고 신호 봉 들고 가가지고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이잖아, 기쁨. 그러면 올 것 같으면 차 올 것 같으면 손 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형제들도 그것을 보면 기뻐하고.
예? 내가 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서로서로 윈윈이에요. 윈윈. 예? 그럼 그 기쁨에 받은 은혜를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마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보여요? 은혜라는 게 뭔데? 은혜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장악을 해서 드러나게 만들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그것이 우리를 보고서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은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말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추수를 당한 사람들이, 추수를 당한 사람들. 이렇게 잘 익으면 추수를 하듯이. 그래서 많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씨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것들은 그 과정이 그냥 순탄치 않아요. 순탄치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까칠하던 사람이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산전, 수전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양교회는 산전, 수전만 겪으면 안 돼. 공중전까지 겪어야 돼.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날 진을 빼는 일을 따르는 거예요. 진 빼는 작업. 진을 뺀다니까. 나를 완전히 조금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작업을. 응?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흔적들이 있어. 몸에 흔적들을 새긴 게 있다니. 몸에 흔적들. 이게 외부적으로 환난받아가지고 새겨지는 흔적도 있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터져가지고서 깨진 그런 흔적도 있고, 복합적인 흔적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한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겸손은 언제 되느냐? 실패 많이 하면 겸손돼요. 저절로 겸손해진다니까.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하냐? 실패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럼 교만 떤다 할 것 같으면 조만간 하나님께서 면회를 가시겠죠. 실패를 하게 하겠죠. 어떤 사건과 사고 속으로 몰아치면 넣든지 자유자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 그러죠. 그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환난, 이 아픔들을 겪어야 돼. 그걸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에 어머니들이 자식들 키울 것 같으면은 애들 밥을 많이 먹여요. 뭘 키우기 위해서? 백골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백골을. 참고적으로 저는 어머니가 48세에 저를 낳아가지고 저시부족해가지고 동양젖을 먹고 있어요. 저는 백골이 작아요. 백골이 작아서 지금도 한 공기를 다 못 먹는다고. 밥을. 소식이라 소식. 작게 먹는다고. 응? 근데 우리 엄전도사님은 키는 내보다 작은데 밥은 내 3배를 먹는다니까. 권사님이 백골을 잘 키워놨다니까. 젖이 많았던 모양이라. 뭐 마다되니까 젖이 많았겠지 뭐. 많이 먹고 켰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백골이 작아가지고서 그게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백골 키워가듯이 자꾸만 은혜의 사람으로서 키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나를 자꾸만 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비우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난 척하고 손가락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만간 그것이 자기 눈치를 떼고 와요. 내가 누구를 막 이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남의 자식 잘못한 걸 욕하지 못한다 그래요. 내 새끼가 그 짓을 한다니까. 내 새끼가.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할 것 같으면 꼭 비판하고 정죄당할 그런 사건을 내게 발생을 시켜. 그래서 내가 욕먹도록 그런 사건을 만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한 걸 통해 가면서, 아,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고 저 사람 속엔 티가 있는 게 이런 소리구나. 옛날 내가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 그거를. 내가 경험을 해봐. 저 사람은 사건을 요만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나는 이따만 사고를 저질렀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말이야, 누가 요만한 사고를 저질 것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사고를 저질러 버렸어. 그럼 주댕이 쑥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이 온유하고 자비로워서 자비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온유의 자리, 겸손의 자리, 이런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같다 같으면은 아, 많이 굴렀구나. 좌로 우로 굴러 많이 했구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져.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러한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권위자라 그래요. 권위자. 그 권위자를 교회에서는 권사라 그래요. 권사. 권사는 신앙의 경륜을 많이 겪어서 내가 겪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그냥 손 한번 쓱 잡아주고 힘내. 이렇게 하는 게 권사이지. 가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 것 같으면 그건 권사 아니에요. 권사는 산전수를 겪으면서 아, 이런 신앙이구나.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그 신앙을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따질 게 아니고. 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해주고 말이죠. 힘냅시다. 우리 다 그 과정 지나왔어. 괜찮아. 또 힘내. 아유, 그래서 말이야. 밥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 그러면 또 힘없고 말이야. 또 그 사람 힘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권사 정도 될 것 같으면은, 군대로 따질 것 같으면은 뭐가 되느냐. 분대장, 소대장 정도 돼야 돼요. 소대장 끌고 가는데, 뒤에 터진다고 해서 위에서 돌멩이 던지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소대장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 떨어져 가지고 그 폐잔병, 나고병들 그 배낭 짊어지고 끙끙 짊어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이 잘 권위할 수 있도록 그걸 참고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한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계속 해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권유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귀에 대고 속속 한다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요. 하나님 와가지고서 속속 하면서 좋나? 재밌나?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으니 좋나? 텔레비가 눈에 들어오나? 문디 새끼야. 그러면은 안 가는 건 안 가려고 할 때까지는 보통 싸우지 않잖아. 갈까 말까 11시 딱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갈까 말까 시간 딱 되면 아예 안 간다. 그때부터 이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다. 갈걸 왜 안 갈걸. 그럼 설교를 또 유튜브를 또 듣는다는데 그다가 안 나온 놈들 이 잡놈들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걸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께 그 권유가 나를 싹 꼬르는 거예요. 한번 그런 실수를 해보면 그런 거 경험해 볼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 가지 말. 아이고 그게 더 힘들어. 집에 있는 게 더 힘들다니까. 차라리 가고 말지. 그럼 오면은 생각지 않던 은혜를 받잖아요. 안 오면 잡놈 소리를 듣는데 오면은 부장님 오셨어요. 그래 하잖아. 참고로 생각나서 그러는데 우리 오수진 집사님을 우리 교회 이제 사진부장으로 임명을 해요. 사진부장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는 우리 오수진 집사님한테 잘 보이시라고. 사진사한테 잘 보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생각나서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꼬시김에 넘어가 가지고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냐? 재물 삼는 거예요. 네 하나 죽고 다른 사람 살리라. 네 하나 희생하고 여기를 좀 조용하게 해라. 그래서 항상 재물이 그 재물 되는 건 내 힘으로 된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 은혜죠. 그럼 은혜 받는 일을 힘써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힘써야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는 자리를 몰고 오는 거야. 안 오면 이 소새끼, 말새끼, 대새끼 하는데, 아이고, 올 것 같으면 부장님 오셨어요. 말 뜻을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자꾸만 살아가도록 권유를 하신다니까. 그게 넘어져야 돼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말씀을 받고 나가지고 전하니까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와요? 비난과 정죄와 막 이렇게 친구들까지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뚝 따고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 안 해! 이랬잖아. 나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앞에다가 이스라엘의 타락상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속이 천불이 나가지고서 도무지 못 있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확 해주는, 막 외쳐나갈까도 돌아오는 게 또 돌멩이 돌아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한다 했잖아. 그럼에도 주님의 권유가 계속 넘어가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한테 왼수 소리 들어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유가 나를 이겼다 그러고 내가 주의 권유에 넘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 몸을 비우고 희생해가지고 남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그러면 그 속성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원래 죄인의 속성은 이기주의 사랑이지 이타주의 사랑이 없어요. 이타주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은혜가 뭐냐? 이타주의가 들고 오는 거예요. 이타주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라 그런다니까. 아가페. 역사 속에는 아가페가 있다 없다. 세상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가장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엄마와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가 팁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들 사랑은 한 몸에서 나온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결국 뭐냐? 이탈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지요. 누구를 위한 희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해요, 못해요? 안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야, 네가 가가지고서 저 죄로 인해가지고 다 쫓겨난 저놈들 전부 다 데려와라. 아버지 집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찾아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가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 대제사장이 이 우림 같은 뭡니까 흉패 12가지 보석을 딱 입고 이 조끼 입고 아버지 앞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그래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와. 그럼 나라가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들을 몽땅 데리고 가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이란 속죄일.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 시킨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럼께서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고맙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축제 올려줄게.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뭐 하느냐?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의 모습이라, 천년왕국의 모습.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다 그래. 나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를 보고는 하나님이 쉼을 못 누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 깨끗한 여자들은 집이 어지러워질 것 같으면 시호에 못 쉬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일 보고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집을 어지러졌다. 그렇게 해서 쉬는 여자 없어요. 피곤하더라도 그걸 다 치워가지고 정리정돈 해놔놓고 그 다음에 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 코디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코디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 풍습이 올 것 같으면은 처음에 그 뭡니까 약혼한 단계가 약혼할 때 가가지고서 신랑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그 아내에게 주고 오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신랑이 주고 간 빙패물을 가지고 단장을 하는 거예요. 옷에서부터 코걸이, 귀걸이, 팔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짓게 없어. 신랑이 준 걸 가지고서 그걸 코디를 딱 해가지고 그러면은 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옷, 그 옷 어디서 난 건데 우리 신랑 주고 갔다 이거. 이제부터 임자 있는 몸인 거예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아니고 나 팔린 몸이다. 팔린 몸이다. 응? 그럼 옆에서 갑돌이가 휘바람 휙휙 불 같으면 미친놈의 새끼가 이건 못 보이나 이거? 나 주인에 있는 사람이야. 주인에 있는 사람. 팔린 몸이다. 팔린 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거에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점점 끊는 거예요. 이게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그걸 딱 마치고 날 것 같으면은 신랑이 다시 와가지고서 데리고 모셔가지고 그때는 가마에 태워가지고서 다 어깨 메워서 모셔가는 거예요. 모셔가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딱 데려갈 것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고생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하냐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잔치를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천연왕국이라는 천연왕국. 아멘? 그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와 신랑으로 우리 데리고 와 데리러 온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주고 간 빙패물이 있잖아. 그 예수님이 주고 간 빙패물이 뭐예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지. 그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냐? 섬기는 거예요. 성품적인 은사도 있고 사역적인 은사도 있고. 아멘?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응?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적인 은사가 있어요. 권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 예언하는 자 이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 로마서 12장의 은사 그런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은 몸의 지체로서 그 섬기는 은사들이잖아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은사들 있죠. 다양한 은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은사들이 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 못 받은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은사는 다 받았어. 다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다 돌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신랑이 주고 간 빙패물을 옷을 입고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이렇게 하고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아멘?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쟤는 우리하고 달라. 쟤는 우리하고 달라. 그 만약 주일날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피치 못해 가지고서 동창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가 개중을 했다 생각합시다. 개돈 부어 가지고서 어디 놀러 가자. 근데 하필 그 믿지 않는 아이들이 놀러 가면 언제 간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꼭 토요일 날 해가지고 주일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같은 주일날 가야 돼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손해 보더라도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비록 내가 돈 낸 건 아깝지만은 다 잘 쓰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걔네들은 좋죠. 얘한테 돌아갈 모가지를 지들이 하나 더 먹는데 저거 하죠. 그럼 잘 쉬고 있어라. 그거 반대하잖아요. 왜 돈 다 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또 돈 내라면 낸다 안 낸다. 머리가 아직 안 돌아가네.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 그 다음에 걔네들하고 사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땐 그러라고 야 돈 회비 안 내나. 야 난 가지도 못하는 회비 내가 말로 내는데 다음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월요일날 가자 이렇게 하라고. 그럼 월요일날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난 니들하고 못 놀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노는 동네가 다른데. 그런데 미난 것들은 했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더 올라가고 저 러시아 가 있고 어디 더 태국 가 있고 어디 갔어요? 여행 갔다 왔대. 잘한다 그래. 아이고 그게 무슨 신자야 신자가. 가가지고 술 처먹고 막 찔러 하다가 지궁대에 찔러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신자 아니에요. 그건 신자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빈팽물이 없다니까 그걸.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빈팽물로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열매가 익으면 뭐 한다고? 추수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추수당하는 인생은 내 인생이 없어. 내 인생이 없어. 예수님의 인생으로 차압당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관도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그 걔들하고 어울리면은 이게 대화가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격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뭘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게 아니고 분리된 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아멘? 네.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분리를 누가 시키냐?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킨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잘 모셔온 거예요. 이렇게 코디를 해가지고서 잘하셨다니까. 아멘? 그럼 이제는 우리는 누구만 기다리면 되느냐? 눈만 뜨면 누굴 기다려야 되느냐? 신랑 기다리는 거야, 신랑. 그러니까 우리가 열처녀 비유할 때도 보면은 다 졸며 자지요. 근데 신부는 단장을 하고 자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그러니까 신랑이 와도 당황스럽지가 않고 그 신랑의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내가 몸에 단장을 하고 이렇게 잘 것 같으면은 그것이 언제 깨울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신랑 영접하게 될 것 같으면. 근데 거기 올 것 같으면 미련한 처녀들은 뭐 한다 그래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 뭐 한다? 기름 사러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를 가지고 있고 등에다가 뭐까지 기름까지 되어 있고 이쪽 한쪽은 뭐가 없다 그래요?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 없다 그러죠. 등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불 밝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불 밝히는 건 뭐를 통해서 밝혀져요? 그럼 기름 없는 등을 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곧 뭐냐? 야고보식으로 할 것 같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빛이 밝힐 기가 없지. 근데 여기는 둘 다 가지고 있잖아. 다 준비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불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서방님 오셨네 해가지고서 그럼 하면 돼. 아멘? 문산 꼭대기 올라가서 밤에 야경을 볼 것 같으면은 울산 시내하고 저쪽 동네하고 이쪽 할 것 같으면 여기는 깜깜한데 울산 시내는 환하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죠. 그 광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곳에 그게 있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키고 있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고? 불기둥이 있죠. 그럼 밤일 같으면 그 이스라엘 진이 어떻겠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광야 전체를 내려다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있는 데만 뭐가 있어요? 불빛이 있죠. 요게 빛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뭐 했다? 옮겼다 그러는 거. 그 빛의 나라에 옮긴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딱 내려볼 것 같으면 그 속에 빛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 참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빛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깜깜하고. 아멘? 그 장차 예수님께서 딱 위에서 재림을 하실 때 그 빛 찾아가는 거예요. 저기 내 신부구나. 그걸 쏙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랑 대신 참빛만 모시고 살라고. 우리 대신, 우리 신랑 되신 분은 그 빛을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찾아가니까. 아멘? 그 호령과 천사장으로 이게 재림을 할 때, 나팔 소리를 강림할 때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죠? 온 세상에 천사들을 보내죠. 그럼 그 천사들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낸 종들이잖아요. 그럼 그 종들은 누구 찾아가느냐? 빛이 있는 자 찾아가는 거예요. 빛이. 응?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비록 잠자고 있지만은 등에다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꺼진 적이 있다, 안 꺼진다? 안 꺼지죠? 항상 빛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추수해 가신다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추수된 자들이고. 아멘? 그 영적으로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고 실제 구원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고로한 그 자리로, 완전히 추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예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농사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뭐부터 시작한다?
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할 것 같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달라졌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의 각오나 의지가 없어도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게 나타날 때 요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 아멘? 누가 농사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죠. 그럼 하나님이 잘 지은 것을 귀한 추수라 생각해. 그걸 따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그러졌을 때 그걸 농부가 누리는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라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자녀는 부모의 뭐예요? 얼굴이라 그러죠. 영광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것 같으면 부모가 욕을 먹잖아. 딱 잘못할 것 같으면 네 애비 누구고 이러잖아. 그래서 아비들은 뭐 하느냐. 자식을, 아들을 키울 때에 자기 명예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들 냉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그 부모의 부대낌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방기시키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로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방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그래. 네 죽고 내 죽고 해줘. 그래서 나중에 아가 기겁을 해야 돼.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보는 앞에서 내가 막 죽는 흉내도 한번 내보시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놈 새끼야. 이를테면 한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키워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도 또 여러분들 키우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잘 자라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다 고마워한다니까. 와, 이렇게 자라줬구나. 이만큼 따라와줬구나. 그래서 따라와준 그 은혜가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응?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서로가 모두가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뻐하고 감사하고, 서로예요. 서로. 그럼 서로는 결국 뭐냐? 그 사람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둘이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 사귐을 가지라는, 그러라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분 속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 보고. 그래서 인사하시라고. 그래도 기대고 그러니까 니한테 인사한 게 아니고 니 속에 예수님한테 내가 인사했다. 의미를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또 다 귀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뭐 귀하게 볼 필요 뭐가 있어. 그 속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오롯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맛이 나야 돼. 맛이. 교회에 가고 싶어야 돼. 여러분을 알아주고 오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게 서로 알아줄 것 같으면 서로 좀 만나고 싶지. 그렇게 살다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오신다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아멘? 그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속에 씨앗이 심겨진 걸 잘 키워가지고 이제는 추수가 돼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속에 그늘 속에 들어와가지고 편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 속으로 여러분들 자라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뿌렸는데 그 예수의 씨가 자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형상들은 주님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므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